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계속 살피면서 8장을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계속되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이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의 귀의에서 그 삶의 어려움들을 좀 덜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종교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일수록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의혹도 생기기도 하고 또 답변을 얻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게 뚜렷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물들어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들에 대하여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 졸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자꾸 무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꼬인 거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견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방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다 성경에선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심이 오늘날에도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지난주와 그 전주까지 살폈던 로마서 8장 17에서 25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요걸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해보자면 우리 적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적금, 우리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적금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적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5년 동안 적금을 두면 매달 얼마씩 적금을 내면 5년 뒤에는 내가 넣은 돈에 연 12% 이자를 준다. 그래서 내가 넣은 금액이 얼마인데 그거보다 12% 혹은 20% 높은 금액으로 내가 돌려받는다라고 약정을 해요. 약정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5년 동안 꾸준하게 같은 돈을 넣으면 그때 가면 그
훨씬 높아진 금액을 내가 받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매월 힘들지만 적금을 넣는 거예요. 적금을. 그러면 지금 내가 적금을 넣고 있는 그것은 내가 매달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채워지면 마지막에 가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약속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성경의 구원과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매월 돈을 채워넣지 못하면 약정이 깨지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약정이 깨지지 않아요. 왜요? 그 돈을 내가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비유를 조금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대로 가면, 그때에 가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죠. 그리고 매월 그 돈이 메꿔지고 있는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월. 그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월 그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매월 그 약정한 금액을 넣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부족분을 채워주신다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냐면, 이건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채워갈 수 없는 것이구나. 성령이 도우셔야만 내가 이것을 메꿔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 약정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연약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얘기했었죠? 그죠? 연약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연약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성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째려보는 것, 그것은 내가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내가 쉽게 넘어지는 걸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약함은 그 약정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달 채울 수 없는, 내가 그걸 약속한 것을 내가 메꿔나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덜어주거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이상 고난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그 정도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이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은 뭐예요? 두드려 맞아야 돼요. 금속이 단단해지려면 금속 안에 있는 산소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산소가 나오지 않으면 유리처럼 떨어뜨리면 깨져요. 쇠도. 그 안에 산소를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내냐면 두들겨 패서 때려서 빼내는 거예요. 때려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할 수 없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산소와 같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들을 두들겨 패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호되게 맞아야 돼요. 더 혹독한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더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의 지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에이씨, 우리는 에이씨고 여기 독일은 샤이, 이상하죠? 발음이 비슷해요, 그죠? 시옷이 좀 세지면 이제 쌍시옷으로 가죠. 그러나 성도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거뜬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완성되고야 말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를 완성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우리는 완성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완성으로 달려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지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왜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없애주거나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은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대학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면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꼭 건드셔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든 적 있죠. 저는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타고나기를. 새벽잠이 없고 빛만 비춰주면 잠에서 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새벽기도가 어려우니까 새벽기도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새벽기도 맡겨달라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새벽기도 자신 있었냐면 나는 공부할 사람이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새벽기도 힘드시면 내가 새벽기도만 도와줄게 할 정도로 동기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해서 교수가 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새벽기도 도와주는 목회를 내가 하겠다 했는데 정작 내가 목회하는데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가 한 번은 없어요. 토요일날 우리 있잖아요. 그게 새벽기도입니까? 7시 반에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새벽잠이 없는 사람한테는 새벽기도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삶이 어렵냐면 내가 잘하는 거는 나에게 시험으로 안 와요. 내가 못하는 걸 꼭 건드려서 그래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건드려서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신명기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 Moses Kapitel 3 Verse 23 bis 26.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니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가나안 땅까지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입 다물라. 더 이상 이 문제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이미 정했으니 함부로 네 입 짓거리지 마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 욕심을 구했습니까? 예? 자기 욕심으로 구했어요? 자기가 지금 못 구할 걸 구했습니까? 지금? 너무 정당한 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안 하겠다고 하는 나를 꼬드겨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끝까지 내가 이 일을 맡을게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 허락치 않으셔요. 절대로.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정당한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듣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면 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하나님 조금도 허락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를 신뢰하고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설교하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것 이야기하는 목사들 쫓아가고 그런 목사들에게 설교 들어야 뭔가 오늘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큰 웅어리들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그의 속성이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그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신뢰할 만하고 그게 믿음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취소해버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2. Korinthians Kapitel 12 Verse 7 bis 9.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구한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사탄의 사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걸 사탄의 사지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 육신은 사탄의 사지를 주셨어요. 이 사탄의 사지가 내게서 떠나기를 3번 구했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1번, 2번, 3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의 3번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함이라 그랬죠. 이건 바울이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3번이라는 말은.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자, 바울이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전승에 의하면 이걸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자, 김 목사가
멋있게 설교를 합니다.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김 목사가 막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왔어요. 거품 물더니 쓰러져가고 버럭 떨다가 2시간 뒤쯤 일어나고 다시 자 어디까지 했죠 하고 일어나고 말씀 전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고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니 지 병이나 고치지 뭘 저기다 하고 뭔 말씀을 전한다고 저러는 거야? 바울이 지금 못 구할 걸 구한 겁니까? 예? 이런 거 구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옴을 내가 자랑한다고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예요. 내 기도를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을 인하여 크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가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징징거리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매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시려고 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스토커다. 따라해야지. 하나님은 사생팬이다. 누구의? 나의. 네? 나의. 조금만 내가 딴 데로 눈길 돌리는 걸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요.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이 질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돌마다 죽을 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봐도 그가 그리스를 관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 북부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중간 기록에 아무것도 없고 아테네로 갑자기 확 점프를 해요. 근데 도망갈 때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같이 도망갈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뿔뿔이 흩어졌다가 아테네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을 당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엄마 말 들을 걸. 그냥 한국에서 살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아빠 말 들을 걸. 내가 그때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이 얘기 들을 걸.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때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호되게, 어떻게? 혹독하게, 어떻게? 신물나게.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울은 이 이전까지는 그가 그저 그런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가 전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가 고린도의 그 죽음을 경험해서 아테네와 고린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요. 회당을 기어 들어가요. 왜요? 익숙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좀 이야기하면 말길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예?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으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그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회당을 기어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뿔뿔이 터지고 아테네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복음이 고린도를 통해 고린도에 갔더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리고 그의 복음이 로마로 퍼져가요. 그리고 그 결과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결국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회당 안에서 거기에 이민족들, 우리처럼 한인들한테만 복음 전하는 거에 만족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만족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으로 내모시니 그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요. 예?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8장 26절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깊고 높고 넘치는 은혜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약속한 바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 하자 많은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하자 많은 인간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단 말이죠. 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밥솥에서 김이 나오더라고요. 저 밥솥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 건데 밥솥이 뭔 기능이 없냐면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없어. 밥을 만드는 기능이 없어. 그럼 그 밥솥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카페 마시네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고장이 났냐면 얘가 물을 끓이질 못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을 끓여서 거기다 부었거든요. 엉망이 되죠. 막 물이 흘러내려갖고. 카페 마시네가 물을 끓이지 못하면 걔를 쓸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인데 거룩하지를 못해. 이름은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하지를 못해. 이름은 의인인데 의롭지를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김종우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네. 그 하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거든.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기 거 삼으시겠다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자, 따라합니다.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내 거 하기에 하자가 너무 많아. 나를 제 거 하기에 이게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자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자를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그쪽을 향해서는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채우셨으니 이제부턴 난 됐다, 된 사람이다 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건 못돼 처먹은 인간인 거예요.
그걸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된 줄 아는 자는 못된 자예요. 된 줄 아는 자는. 누구보다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하며, 누구보다도 남들을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자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 열심히 우리를 종착점에 도달시키는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도달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열심히. 그건 우리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났는가? 하는 마음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다는 뜻이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뜻이고, 고통스러울수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옛날 성경 본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이걸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체휼.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쓰니까 이제 그 본문이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체휼.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동정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하자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해 하시는 거예요. 그 불쌍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있는 자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 불쌍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됐고요. 나 저 시험만 합격시켜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됐고요. 나 저거 제가 입은 저 옷 저거 저 옷 나 살 수 있는 돈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만들지 마세요. 예? 돈을 넣는데 돈을 뱉어내면 돈을 깨끗하게 이렇게 쫙 펴가지고 넣으면
인식해요? 그러죠.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시면 열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건 자동 판매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라고 기도합시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어 인내함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고통은 있으나 실망과 낙담과 넘어짐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실망과 낙담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인생에게 우리의 실망과 낙담을 내어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선함으로 나아갑니다. 근거 없는 경쟁심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시고 사랑과 인내와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성령으로 하여금 친히 간국해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알아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